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그 일곱 대저들을 가진 그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그가 나를 영으로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그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신성모독을 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성경 66권의 만능 열쇠 요한계시록 원전 강의 오늘은 17장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의 제3차 여행 7년 환란 동안 끔찍한 음녀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6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6장의 내용은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은 후 3년반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장면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일곱 대접의 재앙을 땅에다 쏟는데 다시 세부적으로 일곱 대접들은 땅에, 바다에, 강과 물샘에, 해에, 짐승의 보좌에, 또 유프라테스 강에, 그리고 마지막에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것들이 다 땅에 쏟는다고 하고 마지막에 공중에 쏟았으니까 그것은 땅이 공중으로 올라간, 땅이라는 것은 교회니까 교회가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받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17장은 특별한 장입니다. 17장 3절에 보면 거기에서 사도 요한의 영이 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7장에 1절에 보니까 또 그 일곱 대접들을 가진 일곱 천사들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여기 보니까 일곱 대접들을 가진 그 일곱 천사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16장이 할 때 일곱 대접을 다 쏟아버렸어. 근데 다시 들고 있어. 그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곱 대접을 다시 들고, 재앙을 들고서 일곱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와서 그 요한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지막까지 이것은 들고 있어요. 앞으로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의 본 내용도 이미 되어진 일이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런 일이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언한 내용들이죠. 예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일곱 천사들은 여전히 일곱 대접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그 중에 하나가 요한한테 와서 이리로 오라. 근데 사실 이 말은요, 거기 있다가 이리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라 그런데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주의를. 그래서 듀로라고 해서 이제 보라. 그러면서 많은 물들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결국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큰 음녀가 심판받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 있는 그 내용 중에서 특히 음녀교회, 큰성 바벨론이 이런 상황이니까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많은 물들은 무엇일까요? 그 많은 물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기독교인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대접들을 가진 일곱 천사들이 그거를 재앙을 내렸는데 이 말이 한 번 더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을 볼까요? 그 일곱 대접들을 가지고 그 마지막 일곱 재앙들을 담은 그 일곱 천사들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그 신부 곧 그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건 언제 사건인가요? 이건 백보자 심판도 끝나고 새 예루살렘을 보여줄 때 사건이야. 그죠?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근데 이때도 보면 일곱 대접들을 갖고 있는 거기에 재앙도 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예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이미 재앙을 쏟아놓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도.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들이라는 것은 17장에 설명이 나와요. 앞으로 한번 먼저 볼까요? 요한계시록 17장 15절에 그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그 음녀가 앉아있는 그 물들은, 설명이 있죠? 그 물들은 누구냐면 백성들과 무리들과 열국들과 방언들이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 이제 사실은 복음을 받은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들이 이제 음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은 약혼자가 정혼한 여자가 다른데 신경 쓰는 것을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와 이제 그런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피로 사서 이게 바로 교회를 이룰 사람들이죠, 그죠? 그 사람들을 바로 많은 물들이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도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건 그러니까 기독교인은요 유대인만 또 뭐 다른 어디 사람만 이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음행을 하는 사람과 음행을 안 하는 사람으로 갈라지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어떤 심판일까요? 결혼할 준비가 돼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음행 안 한 것이고 결혼할 준비 안 하고 다른 걸 했으면 이건 바로 음행한 것으로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은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요한계시록 11장 9절, 13장 7절, 14장 6절 이게 다 거기 백성, 방언, 족속 이게 다 뭘 의미하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 중에서 기독교인들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게 나오죠.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천사를 데리고 모든 민족들을 모으고 심판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모든 민족이 바로 그 많은 물들이고 그들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과 그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반드시 기독교인은 심판을 받게 돼 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행위, 뭐 도덕 그거 관계없이 그 심판은 뭐에 대해서 심판이요? 주님과 혼인할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이 유일한 심판인 내용입니다. 2절을 볼까요? 그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그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이라는 말은요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입니다. 1장 5절 그 믿음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 되시고 그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맏아들 되셨다는 것이 같이 나와요. 그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이나 고릴로새서 1장 18절에 맏아들 프로토토코스. 근데 이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번역이 안 돼 있어. 먼저 나시고 그래서 동사로 번역돼 버려서 명사가 없어져서 버렸어요. 맏아들이라는 명사 프로토토코스가 없어져 버렸는데 실제로 원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땅의 왕들의 머리, 골로새서에서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 그러니까 땅은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대체 음행이 뭐가 음행인가? 난 어떤 다른 이성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안는데 왜 하나님은 음행했다고 그러지? 근데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도가 성도들을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했음이로다. 이 중매가 끝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혼했어. 정혼해놓고 다시 선보러 다닌다면 이거는 그거야말로 음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정혼된 사이인데 다른데 좋은 자리 없나? 이걸 보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음행이라고 하고 성경은 전체 이것을 음행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의 혼인입니다. 이것에 벗어나는 일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보이고 있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음행으로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중매장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중매했다고 하면서 당장 걱정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중매자 입장에서 걱정하는 것이 있어. 이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11장 3절이에요. 되게 11장 3절은 안 보는데요. 11장 2절까지만 봐. 근데 11장 3절에 뭐가 있나 볼까요? 그러나 나는 그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담은 누구의 모형? 그리스도의 모형. 하와는 누구의 모형? 교회 모형입니다. 근데 바로 바울이 그런 고민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정말 하와가 그 결혼 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간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님과 혼인할 것을 잊어버리고 마귀의 미혹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미혹하는 일은 가장 첫째는 뭐예요? 재림 예수님과 혼인하는 사실을 깜막 잊어버리게 하는 것. 그게 마귀의 가장 큰 일입니다. 다른 일들은요, 거기서 파생 나오는 거예요. 관심을 다른 데 돌리게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혼인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요한계시록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 그 큰 음녀 교회 모든 나라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음행 예수님과 혼인하는 거야 관계없이 사는 것 그게 바로 진노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원래 포도주는 좋은 거예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포도를 심게 해서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 집 처소 안에 들어가서 장막 안에 들어가서 쉬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의 안식을 주신 거예요. 노아라는 이름 자체가 안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이 안 끝났을 때 안식은 문제죠. 그죠? 노아는 일이 끝난 다음에 안식하는 거고 지금 우리는 혼인을 앞두고 그냥 세상에 다른 거를 보고 안식하고 있다면 그게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포도주는요, 세상과 짝한 성도들을 포도주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은 감람류라고 하고 그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그때 바로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서 쏟는데 그때 진노의 포도주 잔을 큰 성 바벨론이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진노의 포도주 잔이 뭘까요? 그게 불 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지는 거. 그게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3절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타락했으며 또 그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그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사측의 세력으로 더불어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땅의 왕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땅은 교회니까 그 땅의 왕들은 성도들. 땅의 상인들은 누굴까요? 땅의 상인들은 신자들. 신자와 성도는 차이가 있어요. 신자는 개인적으로 믿는 거야. 근데 성도는 몸을 이루어가며 믿는 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그죠?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믿었던 자들, 신자들에게서는 기이 여기심을 여기신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일이 있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이런 차이가 있구나. 성도가 돼서 예수 믿으면 그분과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신자가 되어갖고 믿음을 가졌다면 이렇게 낭패를 당하는구나. 그것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의 표징이 뭔지를 우리는 요한계시록 18장 7절 하반절에 볼까요? 음행한 교회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라 하니. 단 이렇게 예수 믿고 있으면 이거로 충분해. 앞으로도 뭐 이제 죽으면 천국 가서 그분과 함께 지낼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난 남편이 필요 없어. 지금으로 충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불섞인 유리바다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 그게 그리스도 심판대의 마지막 장면의 모습인데요. 그 백마탄 자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때 만국도 물들입니다. 물들. 세상 전 세계에 터져 있는 민족들 중에서 기독교인들.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며 친히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즙틀을 밟겠고 그 세상의 즐거움에 짝해서 살던 성도들은 결국 이렇게 진노의 포도주 즙틀이 이게 얼마나 클까요? 이게 바로 지옥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는 한번 등불이 꺼져가니 이게 소멸되어 가니 등불을 켜고 있는 상태에서는 성령이 계속 막 거기 소모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이 소모되게 해서 우리가 신앙활동을 하는 동안에 성령이 소모돼. 그만큼 꾸준히 충만을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끝까지 채운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처녀. 그것이 중간에 소멸돼서 떨어진 사람은 미련한 다섯처녀. 그래서 오늘 3절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또 그가 나를 영으로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근데 우리말 번역이나 뭐 킹제임스 번역이나 다른 그건 다 뭐로 돼 있어요? 그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고 돼 있어요. 성령으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번역이 제대로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우리가 볼 때는 요것만 보면 돼요. 사도 요한의 영으로 여행해서 기록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으로 4곳에 가서 봤어요. 첫 번째는 주의 날 공중에, 두 번째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세 번째는 이제 7년 환란 중에 타락한 교회 거기를 가서 봤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여기서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그때 바로 거기 가서 높은 데 올라가서 본 장면이 나옵니다. 전부가 다 사도 요한의 영이 이끌려간 거예요. 몸은 어디 있었죠? 몸은 반모섬에 여전히 요한계시록 이 모든 내용이 끝날 때까지 사도 요한의 몸은 반모섬에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 1장 9절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말미암아 육신으로는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 몸이 반모라는 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절에 보면 내가 영으로는 그 주의 날에 있었더니, 그 있었더니라는 말이 이제 두 번 나와요. 9절에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있었더니, 이건 몸이 있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있었더니 이게 넣으면 이건 영이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갈 때는 뭐가 따라간다고 했죠? 항상 혼이 따라다녀. 그래서 영혼, 영과 혼은 같이 다닙니다. 그러니까 혼이 따라다니니까 영으로 가서 본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죠? 생각이라는 것, 느끼는 것, 그건 다 누가 한다고요? 혼이 그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도 요한의 영혼이 빠져나가서 이제 네 군데 가서 본 것입니다. 근데 첫 번째 1장 10절에는 그 주의 날로 가는데 이게 장소로 말하면 어딜까요? 주의 날은 시간적으로 주님의 재림의 날. 많은 분들이 주의 날이라는 거를요, 주일날이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반모섬에 가서 주일날 기도했는지 예배했는지 모르지만 주일날 성령이 감동이 됐어. 그래서 쭉 본 거를 구약 성경을 펴놓고 잘 해서 이제 그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두 번 있었더니 이게 두 번 나오잖아요. 에게노멘. 그러니까 영으로는 주의 날에, 몸으로는 반모섬에. 이게 주의 날. 근데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뒤에 보죠. 큰 음성을 들으니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이건 언제 들리는 소리인가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게 나오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친히 강림하시리니 어디로? 공중으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그 가본 장소는 어디? 공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그 촛대들, 아시아의 7교회 7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교회를 다 땅을 모아놓고 거기서 심판하시는 그 장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부터 13절까지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모습. 나팔절부터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6장의 내용입니다. 그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영으로 이끌려가서 이제 1차 여행을 거기까지 했어요. 공중에 가서 재림하실 때 심판하신 내용을 봤어요. 그리고 또 계속되는 게 뭐예요? 그 7교회와 7촛대의 비밀을 알려주시죠.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7교회의 운명입니다. 그죠? 그래서 2장과 3장이 끝나면 7교회가 심판받는 장면, 운명이 끝나면 그 어디로 가죠?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2절까지 그 내용이 이제 공중에서 이제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볼까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그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로 거기서 심판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똑같은 음성으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영으로 있었더니, 여기도 성령이 감동이 아니에요. 성령이란 단어도 감동이란 단어도 없는 말인데 우리말 성경, 번역 성경에는 거기다가 성령이 감동이라는 말을 집어넣어가지고 정말 성령이 감동시킨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대 그런 일이 아닙니다. 성령이 감동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영혼이 이제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간 것입니다. 여기도 에게노멘이 있었더니 뭐로? 엔푸뉴마티. 그런데 그 자리가 하늘에 보좌가 있는 데 아니고 그 뒤에 보면 5장에 보면 그게 어디예요? 어린 양이 있는 데야. 그러니까 어린 양이 있는 데는 셋째 하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4장 2절에 올라가. 그게 어디까지가 있을까요? 7대접의 심판 본 데까지 계속해서 그 장면은 어디 있던 거예요?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다 되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까지 보여주고 나서 이제 현장 실사를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을 심판하지만 하면 안 됐는가를 눈으로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죠?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그 7 대접들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말하여 이르되, 여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죠? 7 대접들을 여전히 갖고 있어. 거기에는 7 대접이 재앙이 있는 거야. 그죠? 그 천사가 말하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많은 물들은 뭐라고 그랬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 그들이 이제 음행을 통해서 받는 심판을 보여주시러 왜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 그죠?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요한의 제3차 여행. 1차 여행은 어디요? 주의 날 공중으로. 2차 여행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서 어디까지? 16장까지. 7 대접이 재앙이 쏟아지는 거기까지. 그다음에 3차 여행은 이제 다시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와. 어느 시기에? 7년 환란 시기에. 7년 환란 시기에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걸 보면 내가 심판 안 하고 생겼어? 심판 안 하는 게 생겼어? 그거를 이제 설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음녀교회가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에요? 7머리와 뿔이 10뿔이다. 이 말 어디서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보니까 이게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래. 그 짐승, 그러니까 세상의 통치자를 딱 비유를 받고 타고서 거기서 교회 생활하는 거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극치를 이루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혼준비가 뭐가 있어? 뭐라고 하죠? 난 과부가 아니라 그러고서 예수님과 관심이 없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21장에 있는 내용 같이 보고 끝나겠습니다. 그 7 대접들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들을 담은 그 7 천사들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그 신부 곧 어린 양의 그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또 그가 나를 영으로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것이 이제 4차 여행에서 우리가 보게 될 그 내용입니다. 오늘 시간부터 다음 시간까지는 바로 17장, 18장을 중심으로 큰 성 바벨론이 얼마나 타락했을까.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교회 타락한 모습, 이게 혹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닐까? 그 생각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그 음행이 정도가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님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좋은 것들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볼 때인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서 요한의 3차 영의 여행을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1차 여행 주의 날 공중에 갔다가 2차 여행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7 대접을 재앙을 보았는데, 이제 17장에 가서 마지막 시대 7년 환란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편 대신 예수님과 혼인할 생각을 하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려고 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임박한 그 떡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그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통치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